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 딸과 사위 목사가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은 순종하고 딸 내에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기쁩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함은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통일 찬송가는 없죠.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아멘.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볼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서 전해드리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핵심이 되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가 없다. 아멘. 짧은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다 전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전하지도 못하지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선택입니다. 한 번 선택했으면 날마다 시간마다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어서 계속 우리의 영안의 사람,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만몬이냐 생명과이냐 선악과이냐 그리스도이냐 율법이냐 종교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령이냐 사탄이냐 사느냐 죽느냐 영원이냐 순간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거리심산이냐 애볼산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이 선택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이 예배 시간에 꼭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아주 절박한 말씀입니다. 긴급한 말씀입니다. 미루거나 또 나중으로 연기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내일로 모레로 미룰 수 없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또 내일입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제일 절박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냐 만문이냐. 다른 것은 다 미루어도 이 문제만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참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은 예배를 드렸는가 산 예배를 드렸는가 응답받는 예배였는가 아니면 나홀로 허공을 치는 예배였는가를 깨닫고 새롭게 회개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검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예배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처럼 성막과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거죠. 번제, 속죄제, 또 화목제, 속건제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까? 제물인 짐승 타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제물인 짐승의 피로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마당만 밟는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물과 죄악으로 부패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까지 핍박하고 시험하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는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저는 죄송한 간증을 해야겠습니다. 며칠 전 하도 심상치 않은 꿈이었고 놀라운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우리에서 돼지를 키웠던 것처럼 그때는 돼지 우리를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걸 쌓이면 퇴비로 쓰니까요. 그런데 집채만한 큰 흑돼지였습니다. 옛날 시골에 키우던 그 돼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아서 먹기만 하고 살만 쪄가지고 디룩디룩 해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코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말입니다.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개 꿈일까? 돼지 꿈일까? 잠을 깨우고 기도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들이되 삶으로 예배가 없는 한국교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돈은 만몬이죠. 하나님이죠. 섬기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경배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영적 예배, 거룩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금은 분별할 때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한국교회를 리드하는 지도자들을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국회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 봐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2장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지도자들 같습니다. 사복음서와 산상수훈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총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코로나의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의 눈총, 불신자들이 쏘아대는 눈총. 왜? 한국교회를 리드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없으므로 죽음 같은 위기와 고통받는 이웃들이 얼마인지 그 영혼의 숫자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주민 노동자들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3D 업종에서 땀 흘리며 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생아 시절 애굽에 피난 가서 생명을 이어받은 이주민이 아니었습니까? 차별과 혐오를 받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살을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적게 해도 500만 명은 됩니다. 500만 명이라고 하면 그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있습니다. 500만 명이 아니라 1500만 명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들을 지옥 보내는 일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향해서 눈총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한국 교회 리더들 목사님들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것은 어떻게 한 명도 한 교회 한 목사님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외치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서 77살 먹은 언제 부르면 가실지 모르는 이 늙은 목사가 외쳐야 합니까? 옛날 노예제도를 방관하고 여성들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십자군 전쟁으로 죄 없는 모슬렘들을 잔혹하게 그것도 거룩한 이스라엘 성지에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피가 모슬렘들의 피가 발목을 적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 아닌 이단으로 마녀 사냥으로 주로 예수 잘 믿는 여성들이죠. 6천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것도 불로 태워 화형으로 감옥에 넣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살인마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20, 30년 후에 켈빈을 일으키고 또 150년 이후에 존 웨슬레를 일으키고 수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30년 종교전쟁 거의 100여 년 동안 신교와 구교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역사는 돌고 돌아봅니다. 역사에서 진리를 찾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교회,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의 근원은 만몬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누가 세습합니까? 아버지가 세우고 섬기는 교회 교인 30명인데 아들 세습해서 주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려고,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 복음을 위해 죽으려고 목사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만몬이냐 그리스도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도원에서 사막의 한가운데서 금욕주의로 어떻게 하면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3세기의 성경 박사 알렉산더의 오리겐 교부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9장 12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습니다. 거세하였습니다. 재산도 음식도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 아까워서 밤을 새워 철야하며 기도했죠. 그러나 교회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또 해서 나중에 이단 정죄 받았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언제든지 성령님 힘으로, 은혜로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계속되는 기름 부음으로 가능합니다. 사마리아성 깊은 야곱의 우물의 여인 남편이 6명이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녀가 되고 죄 많은 사마리아성, 혐오받은 사마리아성의 대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7 귀신 들린 창녀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머리를 적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첫 기적을 본 처음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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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회개시켜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마지 딸과 사위 목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전통에 가득한 이종의 화살이 되어서 적군 마귀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사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종을 통하여 전해준 메시지에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교자씨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성자 성녀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썩어진 미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 구원해 주시고 차별로 눈물과 서름과 한숨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